어느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학생이 연설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급을 전교에서 최고의 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10분간 동안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반 학생들이 그 연설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대세는 이미 기호 1번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어 등장한 기호 2번 학생의 한마디에 전세는 단번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한마디는 그겁니다. 기호 1번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바로 열정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흔히 무시하기 쉬운 탁월한 리더십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청중을 거의 기절하다시피 만들 수도 있고, 그 청중에게 그 열정을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인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지 않으면 극적인 움직임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느 한 사람도 어느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리더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는 교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4분의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를 선출하고 일꾼을 세울 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여러분 유념하면서 살펴보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장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지혜로운 리더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그래서 헌금 많은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에서 인색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공동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물질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 일과 소명 때문이어야지
자신의 명예와 자리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도 죽었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바나바처럼 나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감 때문이 아닌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서 충성을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 충성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바른 신학이 아니고 성경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장로는 교회에서보다도 세상에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장로는 교회 속에서의 활동을 보고 뽑기보다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활동을 보고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폼을 잡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만 보지 마시고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리더는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인격, 지혜로운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본문을 보면 지혜는 그 자신이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이나 은밀한 말이 아니라 외치며 부르짖음입니다. 잠언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본문에 의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식별력 있고 겸손하고 통찰력 있고 공정하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식별력은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차이가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겸손은 우리 자신을 어떤 논쟁거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통찰력은 바른 것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정함과 올바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에 보면 거기에서는 지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리더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 세상 항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발휘할수록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그런 지혜고, 더욱더 리더들은 조심해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위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우선 순결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다른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교회 일과 자기 개인의 일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수성에 타격을 입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편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연초가 되면 꼭 정책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임명을 하는데 꼭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직분자로 임명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 장로님하고 가까워야 권사가 된다. 당시에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지금은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나이 50세 이상의 그 다음에 집사로 10년 이상 된 자를 권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이 다 추천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법만 가지고 제가 걸르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법에 안 되는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대고, 자,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 권사님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법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사 10년이 됐는지 또 이 법을 규정을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서 자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위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이야기죠. 진실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말합니다.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여기 여러 단어를 사용하죠. 첫 번째가 화평입니다.
리더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는 이야기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친절을 말합니다. 관대해야 된다. 우리가 지혜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발휘할 때 상대방을 나와 같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온순입니다.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화를 잘 내거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은 안 됩니다. 성격이 온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자비를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입니다. 지혜를 발휘할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선한 열매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가 열매처럼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발휘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종합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로 피택이 3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장로가 선택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장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물질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한 후에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장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읽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 같은 지혜로운 장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장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덕 있는 장로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정책 당회를 통해서 장로회를 피택하기로 했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를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꼭 교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요한 일꾼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그날은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